우리 이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다 같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심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그 먹고 저먹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와 계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와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오늘 깨끗한 영혼, 뜨거운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깨끗한 영혼, 뜨거운 사랑 이것이 올해 2015년도 우리 교회 표어로 이렇게 제가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베드로전서에 제일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세기에 그리스도인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고난과 박해의 도가니 속에서 그 한복판에서 바울이 지금 흩어져 있는 그 당시 소아시아에 들렸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라고 되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이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그들에게 과연 무슨 메시지가 주어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고난이라고 했는데 이 고난 속에서 고난의 아주 짙은 이 암울한 어두운 그림자가 드려져 있는 그 시대에 그 시대의 정신 그러면서도 이 베드로의 시대 의식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냐면 다시 오실 주님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라는 이 주님의 나타나실 때가 1장 7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그래서 이 현실은 상황은 고난인데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종말입니다. 재림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고난인데 그들의 꿈과 소망과 비전, 그들의 눈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냐면 다시 오실 주님,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다시 나타나실 예수님께 그렇게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이 이상, 꿈,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사이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 우리가 지금 말세다라고 할 때 그 말세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사이에 놓여 있는 우리가 바로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의 때입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계속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나누면서 1장, 2장, 3장, 4장, 5장, 또 5장까지 있었는데 각 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마지막 종말의 때 예수님이 오시는 강림, 그가 강림하실 때 강림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강림이라는 단어가 아주 공교롭게 1장 마지막 절, 2장 마지막 절, 3장 마지막 절, 4장 끄트머리, 5장 끄트머리쯤 그렇게 매 장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 강림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편지를 받는 상황이 고난과 박해, 어려운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종말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데 그때 그들이 어떤 의식을 갖냐면 일반적으로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상당히 애들이 흥분하고 있네요. 두 가지 경향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뭐냐면 주님이 오시면 종말이 되면 굳이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냥 가지는 거 가지고 살고 즐기면서 살고 그냥 그래서 쾌락주의로 빠진다는 거죠. 정말 재림사사 곧 예수님이 오신다. 옛날에 단위선교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시한부 종말로 주님이 딱 몇 월 며칠 날 10월 28일 날 이렇게 날짜를 지정해 놓고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굳이 학교 가서 시험 공부, 기말고사 공부하고 계절학기 들으려고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 맞을 준비하고 산으로 가서 기도원 쫓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팽개칩니다. 자기의 현실을 다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말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릇된 종말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나의 경향이 쾌락주의입니다. 자기 방임에 아무렇게나 사는 거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극단적인 금욕주의입니다. 주님이 조금만 심판하시면 우리의 삶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야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자기 몸을 상하면서까지 금욕적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이거 두 가지 다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두 가지 다 올바른 종말 사상, 올바른 재림 사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의 이 상황은 고난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 정말 모진 인생, 참 질긴 생명,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의 환상, 아버지의 환영 앞에서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아버지 내가 약속을 잘 지켰죠. 이게 사투리를 좀 하면서야 실감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근데 힘들었어요 라고 하는 정말 인생의 마지막에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그 누구나 마찬가지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현실 속에서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의 허리를 동입니다. 허리를.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마음이 방임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이 자기 멋대로 그렇게 흐트러지지 않도록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잠언서에는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종말이 이 고난의 현실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속에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방탕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신. 여러분 이 근자라는 신자가 둘 다 삼간다. 삼갈근, 삼갈신자입니다. 둘 다 조심조심하는 거죠. 조심조심하는 게 삼가다. 삼가 조의를 표하는데 내가 조심조심해서 할 때 삼가다라고 합니다. 삼갈근, 삼갈신입니다. 근데 저는 이 신자를 참 좋아합니다. 사람이 신중하다 할 때 이 신자를 쓰는데 마음 신자에다가 참 진짜를 쓰면 이게 삼가는 겁니다. 삼갈 신자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진심, 마음의 진짜 마음, 내 마음이 사실은요, 우리 마음에 온갖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착하고 깨끗한 마음도 있지만 부정하고 더럽고 추하고 욕심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교만하고 악하고 아주 잔인한 마음도 있고 시기의 마음, 온갖 마음이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그것을 근신해야 되죠. 근신. 그래서 영어 성경은 아주 자기를 통제한다는 self control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마지막 때에 지금 삶의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다시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는 이 베드로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소망하라, 온전히 바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 당시에 그릇된 종말 때문에 쾌락에 빠지거나 혹은 허랑방탕하게 방임이나 혹은 극단적 금욕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해나갈 것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사욕, 악한 욕심이죠. 악한 마음입니다. 그것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 본받지 말라라는 이 단어는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뭐 우리말도 본받지 말고, 본받는다, 본을 뜬다. 옷을 만들 때 종이로 이렇게 본을 뜨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뜬 대로 종이로 치마를 만들어서 헝겊에다 대고 오리면서 이게 본을 뜨는 거잖아요. 본을 하는 거지. 이게 종이로 폼을 만듭니다. 어떤 폼, 폼 잡는다의 폼 있잖아요. 그 폼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폼과 함께 붙여놔요. 이게 컨폼입니다. COM, 컴을 붙이면 컨폼이 되죠. 그러니까 본받는다라는 것이 컨폼이라는 거예요. 자, 사욕이 있어요. 욕심이 있습니다. 내 욕심이 있는데, 악한 마음이 있는데, 악한 마음을 그걸 본삼아서 내 행동을, 내 삶을 그렇게 본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욕이 내 삶으로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되냐면 진리, 말씀, 하나님, 예수님을 본삼아서 그 본을 가지고 내 삶의 본을 떠서 그것대로 오려서 필요 없는 걸 잘라내고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본이 뭐냐면 내 사욕입니다. 근데 그 사욕이 어떤 사욕이냐면 전에 알지 못하던 때, 무엇을 알지 못하던 때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말씀을 알지 못하던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때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너희 사욕, 그 악한 마음을, 옛날 그 옛 욕심, 그걸 그대로 본삼아서, 그 옛자는 누구에게 본받은 거냐면 사실은 세상에서 본받은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배운 가치가, 세상의 욕심, 그것을 본삼아서 그 폼을, 세상의 폼을 트랜스폼, 변형시키지 아니하고 그걸 그대로 컨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do not conform입니다. 여기도 똑같은 구문이에요. 그래서 너희 사역을 do not conform your life입니다. life의 삶의 그 방식을, 입을 악한 욕심들, 디자이어를, 그것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카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가 카피해야 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거룩하신 입니다. 16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레위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가 거룩해라.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죠. 그리고 에덴이라고 하는 파라다이스에서 우리가 거기서 추방을 실나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아주 없진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그래서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목자장 되시면서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앞서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그리고 부르시면 우리가 응답해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부르시신 그분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같이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실은
어렵습니다. 고난입니다. 척박합니다. 핍절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척박한지 이번에 며칠 전에 학교 선생님들 모임에 이렇게 참여를 했었습니다. 선생님들 모여서 하는데 그중에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이들 보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거죠. 요즘 이제 그 특목고라고 하는 소위 이 외고, 과고, 국제고 거기다가 자사고까지 생겼지 않습니까?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그래서 반에서 1등, 2등, 3등, 반에서 한 10등 정도 하는 애들까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특목고로, 자사고로 다 빠져나가고 일반 고등학교는 어떤 아이들이 오냐면 그 특목고나 이런 데 다 빠지고 나머지 애들 오고 또 실업계도 가기 어려웠던 그 아래의 아이들이 일반 고등학교에 와서 전에 같으면 반에서 한 10등 할 애가 지금 반에서 1등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에서 일반 고등학교에서 이 서울 지역의 대학 가기가 전교에서 몇 등 해야 겨우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갈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일반 고등학교가 지금 죽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자립형 사립 그 자사고 그 심사를 다시 하고 새로운 교육감이 그것을 바꿔보려고 했지만 이 거센 저항에 부딪혀서 교육부에서부터 그것을 허락을 안 해주기 때문에 지금 아마 쉽게 되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반 아이들 30명 중에 나중에 대학을 가서 사회에 진출할 때 정규직에 갈 아이들, 요즘 뭐 미생이니 뭐 송곳이니 카트니 이런 그런 영화, 만화, 웹툰이라는 그런 데서 우리 이 근로 현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규직에 갈 학생은 반 아이들 중에 1명이나 2명 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비정규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규직을 가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삶의 현실이 지금 어느 정도 척박해 있냐면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죠. 그런데도 삼성의 외국 자본이 54%입니다. 현대도 50%가 넘고 외국 자본,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 같은데 사실은 들여다보면 외국 기업화되어 있습니다. 아주 심한 게 어디냐면 금융계입니다. 국민은행, 말은 국민은행이죠. 87%가 외국 자본입니다. 신한은행은 원래 일본 자본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건 90몇 % 되었습니다. 한미은행하고 시티은행이 통합해서 시티은행이 되는데 그 시티은행도 99.9%가 외국 자본이고요. SC제일은행 같은 것도 100% 이제 이 SC 스탠다드 뭐 해서 차타드 해서 100% 외국 자본.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한국 이 사람들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기업이 한국인을 위해서 운영되는 거잖아요. 외국 자본을 위해서 그렇게 운영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이 사실은 굉장히 척박한 환경. 그래서 겉으로는 우리 한국 기업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형태의 식민 경제라고까지 말하는 그런 현실이죠. 그런 삶의 그 어려움, 척박함, 아주 그런 것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60년 전, 70년 전에 6.25 전쟁 때 그 국제시장에서 나온 이 흥남 철수작전 그를 보면서 아주 정말 뼈저리게 전쟁의 참혹함을 봤습니다. 그 이후에 독일 파병 이야기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눈시울을 붉히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우리 아버지 때 우리의 할아버지 때가 저렇게 고생하면서 사셨구나 하는 것을 영화를 보면서 절감하면서 보았는데 우리 세대 혹은 우리 다음 세대도 그렇게 녹록한 현실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이 있고 재림이 있습니다. 주님 종말이 있어요. 그 사이에 놓여있는 그 세대에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라. 그냥 다 포기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고 온전히 바라고 살아라. 하나님이 거룩하신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는 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독특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가요, 유대교를 뿌리에 두고 있죠. 그렇지만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될 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독특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유대교와 완전히 차별되어집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요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여금 우리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보신다 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라고 하니까 내가 행위를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 행위를 잘하는 것이 나의 행위를 심판하시니까 내가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내 행위로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그 마지막 종말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밖에 없습니다. 19절에도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보배로운 피로 뭐가 된 거냐면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대속해 주셔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 때부터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분이 이제 지금 말세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는 우리들입니다. 너희는 믿는 자입니다. 무엇을 믿는 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입니다. 자,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이전에 바울이 있습니다. 본명이 원래 사울이었죠. 그 전에 사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사울과 만난 이후의 사울이 있습니다. 만난 이전에도 여전히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냐면 구약의 하나님입니다. 유대인의 하나님입니다.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율법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 발견하고 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가 기독교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아주 우리 기독교의 본질을 잘 설명해 주는 이 구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들이죠.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예수님을 죽이셨어요. 근데 그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냐.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소개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2절. 오늘 이 22절에서 올해의 표를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고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니.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어떤 교회의 직분을 받아서 폼 잡고 또 내가 이렇게 신앙의 이력을 쌓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신앙의 목적, 신앙함의 목적이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화시키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여전히 세속에 물들고 여전히 더러운 가운데 있고 우리의 영혼이 온갖 더러운 것에 오염되어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있다면 영혼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퓨리파이입니다. 우리 영혼을. 그래서 근데 그 방법이 뭐예요? 영혼을 깨끗게 하는 방법이 진리를 순종하는 겁니다. 진리를 순종하는. 진리입니다. 일리를, 세상도 일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해주는 것이 일리가,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근데 일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쩔 때는 좀 부당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과하게 들려올 때도 있어요. 아니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그것이, 그 진리를 순종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기도하는 것, 기도 많이 하는 것,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의 궁극적 목적은 나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무엇을 하는 것에 신앙생활의 목적이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내 구원, 개인 구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루었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예. 한 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실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 전하는 자로, 교회의 목회자로 세워주신, 나를 통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지난 한 달 동안 생각하면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여 왔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여지고 또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 형제들 가운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판단하세요.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재판장으로만, 아주 무서운 재판장으로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 주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옵시고 정말 열심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우리의 마음의 표로 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깨끗한 영혼, 뜨거운 사랑. 예. 그래서 이 사랑의 도가니에 우리가 함께 녹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기 위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비추어보는, 그래서 그 사랑 앞에 깨어지고 그 사랑 앞에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